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면 교회는 북적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열리고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주중에 열리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대신하여 몇 주에 걸쳐서 매주일 주제에 따른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형태는 달라도 교육 내용은 같습니다. 3, 4일간 계속해서 하든지 3, 4주일에 걸쳐서 하든지 멋진 수련회 장소에서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하든지 교육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온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감리교회 여름 행사의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정한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 마지막 말씀에도 드러납니다마는 그러나 꼭 이 말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생애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을 지켜보심으로써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밀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그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태를 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히라버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에이덴의 원형은 에이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알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신 것은 그냥 보이는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알고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마태에게 말씀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마태에게 말씀하기 전부터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묻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그를 지켜보셨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기 위해 노를 저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시는 것을 보시고 이른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찾아가셔서 구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는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달기 울었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셨다는 것은 제자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을 지켜보심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품어주심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운 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품어주심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을 품어주심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품어주심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을 지켜보심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품어주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서는 어른 중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 사람들을 꾸짖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린이들이 사람의 수요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인격체도 아닌 어린아이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고 꾸짖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이란 말썽만 부리는 귀찮은 존재요, 몸도 작고 아는 것도 적은 미숙한 인간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일 외에 11장에 기록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만 노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이유는 어린이들을 제자들과는 다르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는 자격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평가 기준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18년간 허리가 꼬부라졌던 여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신 것은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신 경우도 드뭅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칠병이어 사건 때 작은 생선 2마리를 두고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도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경우는 마가복음 10장이 유일한 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것은 그들을 용납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는 가지를 내치지 않듯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몹시 바빠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과 문화센터를 다니고 좀 더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교 수업 후에 방과 후 교실이나 학원에 가느라 바쁩니다. 자녀들과 미래를 끝까지 할 수 없는 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하나라도 더 익히고 갖추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을 밖으로 보냅니다. 설사 부모가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심심해서 혼자 있기 싫어서라는 이유로 무거운 가방을 메고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지켜보심으로 함께 하시며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품어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눈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지치고 피곤한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아이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겁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아이들의 지친 하루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여름성야학교는 주중에 열리지 않고 매 주일마다 이어서 하게 됩니다. 교육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기쁨이 가득하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어른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기쁨의 일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배웁니다. 이솝은 이것을 우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개펄에 바닥 개 식구들이 소풍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나는 소풍이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어미 개가 새끼 개들을 야단쳤기 때문입니다. 어미 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똑바로 걷지 못하겠니? 왜 자꾸 옆으로 걷는 거야? 앞으로 걷지 않고. 새끼 개들은 토끼 눈이 되어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미 개도 늘 옆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범을 보여주면 우리가 따라할게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잘 봐라. 말을 마치자마자 어미개는 앞으로 걷기 위해 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을까요? 여전히 어미개는 옆으로 걸었습니다. 개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새끼 개들은 웃음보가 터져서 깔때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부모와 어른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좋은 본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부모와 어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함께 하시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매 주일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교육의 열매가 맺도록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